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뒤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새 찬양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찬양이 생각보다 꽤 오래된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35살이거든요. 근데 6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우리 같이 이 찬양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기른 생명수 날 씻어 정확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가 젖었네 힘없고 순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주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이 험한 세상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이 드려도 네 부족한 것뿐이니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이 드려도 네 부족한 것뿐이니
예수님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나랑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나랑 전도사님 가운데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권위라는 편의와 그 편의에서 나오는 온갖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권위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 위에 그 진정한 권위가 전인적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금 낮아져서 예수 외에 다른 권위를 폭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에 만연한 그 우상들을 발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중보자가 없어서,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없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진노하신다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답교회가 부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그걸 잘 활용하셔서 이 기간이 또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봉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겔 22장 저희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그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오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은 백성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설교, 강단 위에서 하는 이 설교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보시면 온갖 설교, 또 아주 다양한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수많은 설교자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는 서로가 상충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느 영상에서는 어느 설교가들은 촛불을 들라고 얘기하고 어느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강단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근데 그렇게 상충된다면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부터 항상 고민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 후에 대한 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제 설교인데요. 이 에스겔과 비교적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스겔의 특징은 그 4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폭넓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같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상황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득권인 정치인이었고 에스겔은 그 포로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반대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포로기로 넘어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멸망 후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경험한 좀 폭넓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을 뽑자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특이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혹은 타 민족을 향한 그런 민족 단위에서의 예언을 많이 하는데요. 에스겔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 민족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염두해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해설할 텐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시금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빠르게 오늘 본문을 다시금 재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버렸으며 피조물의 한계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징하는 성물들도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더럽혔다. 거룩함의 기준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기준으로 거룩을 재단했으며 안식일 또한 그 주인이자 목적인 하나님에 주목하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말았다. 정치인 혹은 제사장 등의 권위자들은 불의한 권력을 취하고 설교자들은 그 권력을 위해 온갖 아부를 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남용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와 설교자들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용기 있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하며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죄를 행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멋진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아니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분노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대 불문하고 어느 시대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자주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즉 신의 권위로 하는 말에서 가장 큰 폭력이 나온다. 세계 전쟁이라든지 온갖 종교가 행하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부터 다 포함해서 종교가 행하는 범죄들이 정말 잔혹합니다. 근데 그게 다 신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런 폭력의 형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언급하는 그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 경우에 이런 행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순수한 신앙을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못된 권위에 신적 속성을 부여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어명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책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금이 아니죠. 그 사람은 임금의 내용을 전달할 뿐입니다.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임금으로 착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권위를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잘못된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당하거나 그 잘못된 권위를 하나님의 신격화시키는, 권위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종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온갖 종교 행위들과 전통 문화 간습들,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왜곡하고 게으르고 오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권위가 무엇일까요? 권위가 사전적 정의로는 영향력이 있는 힘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사전적 정의로는 영향력이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권위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불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OTT라고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것도 나름 넷플릭스가 도전을 한 거죠. 원래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거의 안 났는데 이단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다뤘던 게 뭐냐면 JMS 이단이에요. 정명석의 줄임말이죠. JMS. 근데 그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너무 그 죄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인이 봤을 때도 그 죄가 너무 잔혹하고 변태스럽고 저질스러워서 그 정명석이 한 죄 중에 10%밖에 담지 못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제작진 중에는 너무 그 변태스러운 것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알아누운 제작진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JMS 정명석의 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JMS 신도들을 추측하는 그 인원수가 되게 다양한데요. 뭐 적게는 뭐 수만 명, 많게는 뭐 60만 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이단들을 믿게 될까? 그런 바보 같은 이단들을 왜 믿게 될까? 그 중요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위를 착각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 교주 자체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바를 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일치시켜버린 거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런 신격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우리 교회의 정의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있는 그 자리의 정의로,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의 정의, 우리의 시대의 정의로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만 맞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만 정답이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권위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종속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을
어떻게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분별법을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잘못된 분별의 양상을 분석하고 나에게도 이런 양상이 있나라는 자신을 자문하는 방식으로 오늘 분별의 필요성을 역설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2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 원래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수동적 동일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어떤 기존의 권위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수동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여러 책 중에서 권위주의를 향한 거의 비슷한 견해가 있었어요. 공통적인 견해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권위주의는 복잡함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매력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미심쩍어하고 경청을 피하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만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 즉 처음에 고집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고집을 기득권이 주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되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 전통은 사람들이 보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잘못된 권위가 종속되고 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전통으로 공격받았고 그 당시에 권위로 공격받았어요. 얼마나 그 전통과 권위가 강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세 교육까지만 해도 뭐 마녀 사냥도 하고 오늘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용을 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으로 그 권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권위, 진정한 권위신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진짜 권위신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고작 이 세상의 권위랑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절대자시고 초월자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이세요. 이 권위가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왜 그 권위에 굴복당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권위, 하나님의 뜻이란 권위는 타자들에게 힘을 과시하거나 예수님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그런 독점 행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올바른 권위의 사용 그리고 그 행태, 모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셨어요. 거기서 법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을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역사적이고 큰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의 실체가 잘못된 권력이 잘못된 권위가 폭로된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잘못된 권위가 폭로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쉬쉬하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폭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무장해제시킨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에 대항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그 권위에서 해방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 유혹에 굴복당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한테 권력과 권위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개교의 성장론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교회 문화와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권위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그 이단들과 오만한 일부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진정한 권위로 우리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진짜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30절에 보면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지 못했으므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올바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분별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답교회가 복음 선포로, 진짜 복음 선포로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들 어렵다 합니다. 세상이 악해졌다, 세대가 악해졌다 하면서 다른 곳에서 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것이 핑계와 나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바로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종교생활 하려는 나, 잘못된 권위에 수동적 동일시하여 그 혜택을 누리려는 나,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귀찮은 것, 싫어하는 나, 그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을 위한 편협한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다, 그것만을 거룩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 더 큰 권위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도 다시금, 원수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됨의 여정을 우리 신답교회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가 부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권위가 있지 않은지,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권위와 내 편의와 내 편의에서 나오는 온갖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권위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 위에 진정한 권위가 전인적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권위의 진정한 사용의 그 목적과 진정한 권위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금 낮아져서 예수 외에 다른 권위를 이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용기 있게 폭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에 만연한 그 우상들을 발견하여서 내 삶에서 진정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답 교인들이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이 다시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은 바뀔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분별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또 이 세상에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눈 팔면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분별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넘어가서 여호와의 뜻을 알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을 알라고 애를 썼습니까? 주님, 이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이 자유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죄를 위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써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계략을 뿌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석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석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석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또 식당도 그렇고 히도로 카페도 그렇고 다시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식당이 그리고 카페가 열린 이유는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코이노니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오후 예배 그리고 식당, 하나님 카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의 아버지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샬롬 찬양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하며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식당과 하나님 또한 카페를 다시 한번 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하나님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아버지 이 가운데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저번 주에 오후 예배를 보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까지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 받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배자가 안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옵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작년부터 시작하여 청년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취업도 중요하고 하나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하나님 마다하지 않는 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취업하여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 시간에는 티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아시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이 질병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디르키에와 시리아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그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것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르키의 땅과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실 그 기적들을 주님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였길래 이러고 있나라는 고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답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답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 주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주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면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 앞에서 바른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